할렐루야. 우리 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학가다 말씀 첫 번째 새로 출발하는데, 설마 첫 번째 출발하는데도 안 한 분 없겠지요? 다 하셨겠지요? 첫 번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28절이 몇 군데 있어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시기적으로도 너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고,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 36관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쓰러지시는 그 처참한 그 모습,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됐다 할 만하지요. 불쌍하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래서 불쌍해서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결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는 내 자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내 자녀, 내 이웃, 이 민족, 내 가족, 이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도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똑같은 조약을 해서 맺었지만은 막상 그때 가서는 다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저 원안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 땅에 교회 세워지는 진짜 남북의 통일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통일이냐 아니면 어떤 전쟁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통일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면적은 세계에서 109위, 인구는 5,177만 9,892명, 세계 27위, 17년도 7월 달에 GDP는 1960년대에는 80불이었는데 지금은 2만 8,000불, 1조 5,297억 불.
세계 11위. 어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60년대는 몇 불이요? GDP가 80불이요.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예, 28,000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어디를 보나, 국방력을 보나, 잘 사는 면을 보나, 문화적인 면으로 보나,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정도 환경이 좋아지고 문화의 조건이 좋아지고 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었으니까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의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고, 또 세계 1위가 뭐 있어? 자녀 안 낳는데 OECD 가운데서 1위. 정말 심각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기보다는 점점 강팍해져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타락해져가는 타락상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엊그저께 20대 남성이 자기 가족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정없이 그냥 둔기로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아버지도 또 누나도 둘 다 그렇게 막 잔인하게, 어쩌다가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요? 예, 침대를 사줬는데, 그것도 부모가 사줬는데 좋은 자기 마음에 쏙 안 드는 침대 사줬다고 해서 뭐라고 하니까 누나가 좀 타일렀던 모양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누나를 향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래서는 되냐고 했더니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정말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꾼들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악마를 먹여주고 재웠다. 이런 놈은 이런 놈 때문에 사형이 부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괴물들이 너무 많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부모가 낳을 때는 어떻게 낳았습니까? 어떻게 키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형편은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악해져 가는 겁니까? 정말 불행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미국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지금 사정없이 강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이 아니고 미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 검사가 이거 미투 운동 그 출발해가지고 온통 나라가 그냥 너도 나도 문화계, 또 뭐 교육계, 정치계, 심지어는 어디에 종교계에도, 우리 기독교계에도 정말 지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행복이란 뭘까? 우리 인간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 그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외적인 모습 보고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성공했다, 판사가 되었다 성공했다, 검사가 됐다 성공했다, 이런 집 샀다 성공했다, 이런 것만 보고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성공했다 그것만 보고 이야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성공은, 승리의 인생은 어떤 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 참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자를 성공했다고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루어 드리는 자가 바로 성공자라 하면 하나도 안 하시네. 뭘 이루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비전이 먼저 그러려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요? 그저 세상적인 소망,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한자리 하고,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소망은, 곧 비전은 무엇이냐? 그 비전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다른 소망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소망. 오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우리 부모님께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러오고, 얘야 너 꿈이 뭐냐? 한번 너 비전이 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 왜 대학 가려고 하니? 너희 왜 취직하려고 하니? 그러면 대개 뭐라고 합니까? 대개 세상 사람들은 어이구, 하루 가는 것보다도 일루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자리 취직하고, 그리고 판검사가 돼야 우리의 가문을 빛내고,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 꿈, 비전,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 믿고 나서 주시는 소망은 다른 소망인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 소망은 곧 구원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먼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뭘 말씀을 받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에 있는 핵심 말씀이거든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밑으로 쭉 보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구속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비전을 준다. 꿈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만은 내가 그것을 순종한다 안 한다. 여기 보니까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개인이 아니고 너희 구원을 교회 공동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비전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비전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장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얘기하지요. 나는 뭐 운동해가지고 권투는 뭐 이렇게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큰 비전이 있는 것 같죠?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단순히 되는 게 목적입니까? 되었으면 그 직책을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일해라 이 말씀입니다. 교사가 되었으면 단순히 가르쳐서 월급 받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런 사명감, 이게 바로 구체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되는 것은 어렵지만은 이런 어떤 자가 되는 것은 한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국회의원 뭐합니까? 예수 믿는 국회의원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사명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 만들려고 우리 대한민국이 재헌국회 때 첫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재헌국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국회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가서 나는 직장 선교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영혼 구령.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직분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직분을 가졌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할렐루야.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목적 달성하고 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질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거기만 향해서 올인하는데, 문제는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는 다는 아니지만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하면 섰다고 하면 뭘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가난할 때 바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있고 출세했고 성공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런 위치에 가니까 이제는 목표 달성했지 않습니까? 더 소망이 없어요. 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자는 겹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방탕하고 타락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건요 누구나 마찬가지요. 에? 오늘날 제일 이 미투 운동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안희정 씨가 누구요? 안희정 씨가. 고은이 누구요? 고은이 누구요? 또 조 누구요? 민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까? 이제 한창 때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공이 문제,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교사면 교사, 판사면 판사, 검사면 검사,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다 은사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코의 은사, 어떤 사람은 입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머리의 은사, 각종 은사가 다르지요. 획일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판사 하려다가 못했거든. 너 판사해.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너 뭐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자녀의 은사와는 상관도 없이. 이건 뭡니까? 잘못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뻐하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다시 말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예수 믿는 사람은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이 번 것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 권력, 그것이 오히려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MBC에 나왔고 TV 무한도전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지요. 어느 나라 사람? 필리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그 이름? 파키아오. 따라합시다. 파키아오. 나 권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는 내가 참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필리핀의 영웅입니다. 영웅. 지금은 상원 의원이고 권투하는 사람이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온다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뭐냐? 12살 때 아버지가 바람나서 나가는 바람에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래서 가족을 벌어 먹여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이게 힘을 좀 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짜리 1달러짜리 그 길거리 권투 시합에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 그렇게 나왔어. 막 그렇게 많은가 보지. 필리핀은 길거리에서 막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어디 권투 잘하는 사람 그 코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도장에서 밥도 먹고 해서 그 사람이 키워줬는데 몇 년 못 가서 몇 체급 8체급을 다 그냥 휩쓸어 버렸어. 세계적으로 최초랍니다.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하고 권투할 때 그 대전력 얼마냐? 1999억 9천 얼마라는 거예요. 거의 2천억에 해당되는 1달러짜리 이렇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소문이 나고 이래서 명예 권력 영화사에서 출연해가지고 영화도 하고 이야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여자 그리고 그냥 방탕하기 시작하는데 왜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써?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볼 때에 부모로 아빠로서 정말 부끄럽고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차라리 가난할 때가 훨씬 행복하다. 돈 버니까 더 허무하고 인생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에 대한 의혹이 막 여러 가지 막 엄습해오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해서 총이 있었으면 자기를 쏴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전도해가지고 성경책을 그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도지 한 장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이 마음에 공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의 의욕을 못 느끼고 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정상이 와버렸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비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과거에 카톨릭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냥 성령이 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꼰투에서 나온 돈을 자선에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선한 유인을 쓰고 수백억을 갖다가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자기 살던 시골 촌에 몇 채를 지어줬냐면 몇 채 정도 집 지어준 것 같아요. 천채라니까 이상하네. 1,000가옥을 자기 동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집을 1,000가옥을 지어줬대요. 혼자. 나라 돈이 아니고 자기 개인 그 해가지고 돈 번 돈을, 그리고 그 외에 교육 사업에 교회 지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다 투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나.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에 불타고 잘못된 방탕한 사람들이 바꿔지고. 할렐루야. 비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되겠다. 되려면 뭐, 되고 나면 뭐합니까? 됐으면 자기의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9시에 나와가지고 애들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또 이거 뭐 해봐야 좀 그런 것 같지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돼서 바꿔지고 그 가운데서 링컨 같은 일꾼이 나올지 압니까?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얼마 전에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 그분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전도한 분이 그 교회에 있는데 그분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분 지금도 그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를 가르칠 때 그렇게 인물이 될 줄 생각했겠습니까? 빌리그레엄 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물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교사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뿐만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나는 사장이 된다, 회장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돼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부자도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실업인도 나오고 각종 많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영원 구령, 이것과 연관된 비전이, 구체적인 비전이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 안 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무엇이 되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 구령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그러한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동아의 공동체.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동아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왜 이 시대에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면 점점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오직 예수.
또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쭉정이는 없고 숫자는 적지만 모두가 알곡성도 되어 다 어디 가서 지옥 가는 사람 여기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알곡되는 동아의 가족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낮에도 성전이 꽉 차고 수요일도 꽉 차고 새벽기도도 꽉 차고 금요일도 꽉 차고,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도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제일 내가 고민거리가, 수요일날 되면 교회는 덩그러한데 금요일 되면 교회는 또 이만한데 사람이 몇 명 안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남의 교인 들으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거긴 한 300~400명 모이는데 거기도 학생회가 세상에 10명 정도밖에 안 모인대. 수요일날 그렇게 주일날은 많이 모이는데 20~30명밖에 안 모인대. 참 앞으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동아의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다 구원받는 교회, 쭉정이는 없고 알곡만 모이는 교회, 비전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후학들을 키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